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심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우리들이 처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분들을 보시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사도신경을 다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제가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한번 그것을 마음속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특히 이런 고민을 어디서 많이 합니까? 사춘기 때 많이 하죠. 사춘기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환경이랄지 육체가 변하면서 나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뭡니까? 40대, 50대, 60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50대쯤 되면 우리가 40대 가면은 사춘기가 또 옵니다. 그때는 다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면은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하고 지금까지 나는 집에서 헌신만 했는데 그 자녀들은 다 떠나고 나는 뭐지? 그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60대, 70대, 80대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두 번 오는 거죠. 하나는 범춘자 해서 사춘기고 하나는 넉사자 해서 40대 오는 정체성 확립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처럼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없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수요일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학교 선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선배가 나를 왜 그런지 나만 보면 고박사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도 못 갔는데 무슨 고박사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하도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박사이다. 그런 무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박사가 될 것이다.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이다. 나는 이미 미래의 박사를 땡겨서 쓰고 있었던 거죠. 미래의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과거에 아름다운 시절, 행복했던 시절,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사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을 가져와서 지금도 그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각을 바꿔서 미래의 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의 나는 고박사야. 나는 박사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발시를 하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 나는 박사야. 난 미래 박사가 될 거야. 그 힘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래는 어떻게 꿈꾸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암울합니까? 그걸 바꾸셔야 돼요. 미래의 아름다운 꿈,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나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가져와서 살 수도 있고 미래를 지금 가지고 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은 자매님이 아주 피아노를 멋지게 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은 자매님이 앞으로 장래의 꿈이 뭔지 저는 아직 이야기를 나눠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래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그런 꿈이 있으면 현재가 굉장히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피아노 배울 때 못 치고 꾸중 듣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살면은 지금도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래, 지금은 내가 못할지언정 미래는 나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정체성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실 때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부끄럽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은 돈을 대주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그 뭐라고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이제 집에만 있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대부분이 뭐 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이 나가서 소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역치라고 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조용한 데 있고 싶고 사람과의 관계를 못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것이 은사예요. 그 사람. 귀가 예민한 것은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사를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시키냐? 예를 보면 피아노 교육사랄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엔진 소리만 듣고도 그게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이걸 판단을 하더라고요. 귀가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찾아주는 거죠. 또 코가 예민하다. 코가 예민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향초를 만든 그런 데서 향초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 향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 보통의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내가 열등감을 갖는 수단으로 거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가 뭔가를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는 뭡니까? 무엇을 잘하는지. 여러분들 각자 다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은사가 보여요.
보여요. 누가 뭘 잘했는지 뭘 잘하겠다라는 것이 와 닿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뭡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할 수가 있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든지 달란트가 내가 얼마가 있든지 그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잘 아실 겁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5달란트도 똑같이 했어요. 5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버니까 더 많이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했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능이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얼마가 있든 간에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있는 대로 크게 있는 사람은 크게 있는 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들을 충성된 종아라고 해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뭡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이 사람은 뭡니까? 콜링이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명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이미 응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이 일반적인 소명, 또 모든 사람들은 이 소명에 따라야 될 사람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소명에 따르지 않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소명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에요. 이미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이 좀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 방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그렇죠?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역할이 주어진 소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자, 313페이지, 신약 313페이지,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4장 11절,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교회 내에서의 특별한 어떤 역할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사도로서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저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목회를 하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 있고 선교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높낮이가 없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아니에요. 특별한 권한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데서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직분자, 목사나 또는 뭐 전도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그럼 나는 콜링이 없겠네, 특별한 콜링이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 앞에 부분에 있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 부분 중요하니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정도 있네요. 제 책에는 256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재료를 줬지만 모든 재료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인도하는 자면 인도하는 일로, 교회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박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흉내를 보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명인 거예요. 소명.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뭡니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 부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영적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는 뭡니까? 결국은 이 책에 이렇게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조그만 공동체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 은사가 있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하는 은사가 있고 다 은사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은사대로. 여러분들도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뭡니까?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어떤 분량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소명이에요. 목사와 선교사들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명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 존재의 목적.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내적인
내적인 욕망, 내적인 그 자발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하는 일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콜링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똑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맞는 일자리를 맞았다. 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틀려도 상관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목적,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하나님이 나를 뭘 잘했고 얼마나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면 직업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은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직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이걸 못해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주면서 돈을 받으니까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업과 소명이 같으면 행복한 직업이 되겠죠. 행복한 생활이 됩니다. 틀려도 어떻게 됩니까? 직업은 직업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직업과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자녀 열심히 키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콜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번에 이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상대편이 가졌을 때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내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샘내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죠. 내가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뭡니까? 칭찬해주고 좋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은사를 줬어요. 근데 질투는 뭡니까?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줬어요. 이럴 때 이제 이걸 질투라고 합니다. 나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가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뭡니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똑같이 평해 주신다는 거죠.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칭찬해 준 게 아니고 적게 했다고 적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상실이 됐다. 나는 누구인지 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극단적인 예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정신증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런 혼란을 일으킬 때 뭡니까? 우리는 멘붕이 왔다. 또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되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얼마나 줬는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기준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에 남자의 3대 비극이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게 됩니다. 남자의 3대 비극, 남자 아닌 분들 궁금하시죠? 남자분들 3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또 내가 보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먼저 유명한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를 뒀을 때 그 자녀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공한 아버지는 항상 자기 기준에서 자녀를 대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도저히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면 3살, 4살 때 씨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기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그러면서 넘어져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뭡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이 내재와 그런 승리의 기쁨이 뭡니까? 속에 있을 때 나중에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는 아버지보다도 더 큰 벽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승리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세상 문제없어. 나도 씨름하면 이길 수가 있어. 이기겠습니까? 깨지죠. 깨지면서도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똑똑한 아내를 두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 아내가 세고 너무 하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그래서 남자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네요. 똑똑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혼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 근데 아내가 알고 봤더니 남자가 바람 피운 상대편이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똑똑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형편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를 두고 저런 여자를 어떻게 좋아하지? 이런 이제 배신감.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뺏긴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졌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남자는 왜 그 여자에게 빠졌을까요? 편안하기 때문에. 또 자기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편안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궁금하죠. 세 번째는 자기보다 못한 자녀를 뒀을 때. 이때 이제 남자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중에서 떠도는 우스갯소리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을 상실했을 때, 이때 우리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갱년기에 왜 우리가 우울해집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껏 자녀를 돌봐주는 그 정체성 하나로, 내가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는 정체성 하나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손대줄 자녀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울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난 마음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체적으로 제가 지시를 합니까? 저는 그런 또 성품도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자,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자녀를 가지고 그 적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건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곧 성경 말씀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이것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께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게 이단인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 교회는 거룩해진다라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거룩해져가지고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도도 성화 과정에 있고 교회도 성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누가 그걸 교회라고 합니까? 친목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이것이 거룩성입니다. 먼저는 사도성과 두 번째로 거룩성이에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또 하나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곧 그들과 그렇죠. 그래서 각처라는 거죠.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대와 문화와 민족과 그 다음에 장소, 나라를 불문하고 그걸 초월해서 전 세계가 뭡니까? 함께 모인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성기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몇백 교회는 또 별개의 교회가 아니고 이 모든 교회가 다 같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든 미국에 있든 내가 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 있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까? 교회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른데 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있다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게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통일성이라는 거죠. 통일성이라는 건 뭡니까? 보면 우리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가 바로 통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통일교 교주가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예수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오직 한 분만이 모시는 거죠. 예수만이 모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누가 끼어들고 정명석이가 끼어들고 이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목사에게도 질투를 해요. 하나님. 목사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목사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이 네 가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편성, 그리고 통일성, 이 네 가지 본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본질과 소명에 대한 본질을 1절과 2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성진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교회의 머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